오늘은 부활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을 통틀어서, 혹은 조영기 목사님, 아니면 뭐 가수 조용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푸틴 대통령, 시진핑, 아니면 김정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답 나왔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감이다 하고 누가 와서 절하고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한 사람 있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조용필가 태어났을 때 야, 이 사람은 나중에 가왕이 될 거다, 가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막 미리 와서 막 경배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천사가 먼저 딱 나타나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너 아기 가질 거야. 줬는데요? 요 앞에 빈자리 와서 앉으세요, 집사님. 앞으로 와서 빈자리 앉으세요. 그걸로 끝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되니까 큰 별이 누구를 인도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어요.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나실 거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실 거다. 쫙 별 따라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오래전부터, 좀 더 길게 끌어야 되는데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뭐 했어요? 예언해 주셨어.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쫙 하나님 품에 간 경우 있지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 지금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가부도 죽었다가 살리셨어요. 엘리사도 어떤 사람 또 아기 그 자기 도와줬던 그 가부의 아들 살리셨잖아.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 나사로? 아니야.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다 그랬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정확히 얘기합시다. 아브라함, 성경에. 그러니까 크게는 예수님 품, 하나님 품 맞아.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에녹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했던 나사로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육신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2번 죽었어요. 2번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죽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맛볼 거예요. 그리고 뭘 한다고? 부활한다고. 우리의 육신, 죽은 그 육신은 눈이 침침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팔에다 기부스를 했거나 간에 이 육신은 그대로 그냥 흙으로 들어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죽었던 육신들조차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있어요. 월남 이상재. 이 부활의 믿음인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 항거를 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친일파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할 의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돈 뭉치를 가지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생 그만하시고 이 돈 드릴 테니까 시골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돈 뭉치를 딱 밀면서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당황했어. 돈만 주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인도의 간디는 100세를 산다고 했고 영국의 누구는 얼마 동안 산다고 장담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고생하시지 말고 빨리 돈 받고 시골 가서 편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월남 이상재 선생이 젊은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기는 왜 죽어? 응?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영원히 살다니. 진시황이 불로 불사약을 구해 먹었지만 여기서 불로는 뜨거운 불 그 얘기 아니에요. 한문을 모르면 불로 지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 불자인 늙을 놀자 늙지 않는 그 약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 불사약이란 거죠. 또 사약하니까 뭐 장인님이 마신 그 이거 원샷 그게 아니에요. 중동 불사 죽지 아니하는 약. 사약은 죽는 약이고 불사약은 죽지 않는 약이죠. 결국 진시황도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잡섰습니까? 먹었지. 너희 일본 천황이 먹지도 못한 건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가 망하는 것을 내가 다 볼 거다. 너희 군국주의자들 일본 놈들 죽는 거 다 볼 거다. 친일파 너도. 그것이 뭡니까? 선생님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영원히 산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상재 선생님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뭐 육신은 죽어서 없지만 지금 이상재 선생님이 어디에 살아 계세요? 하늘나라에 살아 계세요. 하늘나라에. 이거 잘 몰랐죠? 독립운동가라는 건 알았는데 잘 몰랐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서 또한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잡으러 올까봐 쫄아가지고 떨고 있었죠. 하늘나라의 소망과 전도와 자기들의 직분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났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대화도 하고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지니셨기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했어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고 따라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왜? 자기도 잡혀갈까 봐. 너도 예수님 합해지 하고 잡혀갈까 봐. 부인하고 저주까지. 닭이 3번 물었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는 이 닭이 꼭대기에 붙어있대요. 그 기억하라고. 자, 도망 제일 잘 가는 닭이 뭐라고? 후다닥. 그러니까 닭이 아마 경고하려고 물었던 것 같아. 야, 나도 안 도망가는데 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야.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예수 믿기 너무 편한데도 지금도 예수 부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예수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는 거죠.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처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있냐.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랬고 거꾸로 달렸어. 거꾸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부활에 주어지는 으뜸가는 이치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냥 스마트폰에 SNS에 막 뭐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막 이상한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애들도 보면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하나 뭐 이상한 거 유언비어 막 이런데도 그거 하나 올라오면 어떡해요? 야 이거 진짜인가 봐. 이거 사실인가 봐. 그래가지고 누가 아팠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본인한테는 뭐라고 돌아와요? 죽었다 이렇게 온다 그러죠. 아니 이런
별 쓰잘데기 없는 이런 유언비어에도 사람들이 믿고 그런갑다고 혹하는데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안 믿는 사람 있어 없어요? 많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 더 많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참 그냥 바보 천치 같아. 바보 천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권세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병원, 고아원, 양로원, 각종 자선단체 기관, 우리 뭐 교회 주양교도 그렇고 태릉지역 아동센터도 그렇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마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는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실 날을 기념하게 지킨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악착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식일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은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소 잡아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건 안 해. 싫은가 봐. 귀찮은가 봐. 톨스토이, 러시아의 톨스토이 잘 아시잖아요. 1899년에 부활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이 부활인데, 귀족 청년 네플리도프는 카투샤였어요. 그는 나타샤라는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여 창녀가 됐습니다. 몸을 팔아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살인범이 되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하였던 그 남자 네플리도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뭐가 됐을까요?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자기가 버린 여자가 살인범으로 자기가 판사인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되었어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한때 불장난으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형을 면해주고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형살이를 보내는 거예요.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귀향 보내고 그 여자를 뒤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 한 여인숙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방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했다고 다짐한 나머지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의 줄거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가족이 있고 속을 썩이고 하는 친구가 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타일러도 안 되는데 가능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타자 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행동 가지고 안 돼요. 부족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남녀노소 피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숭고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숭고한 것, 귀중한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때를 당하여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곧 알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에서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살아계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살아계신 구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살아계신 구주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살아계신 구주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몸을 정복할 수 있고 무덤이 잠시 우리의 육신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영광 속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구주에게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